안녕하세요. 오늘은 올 2022년의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설교를 아마 이 목사님이 주제 설교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출애굽기가 아니고 이제껏 하던 그 구약 개관을 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요엘서를 합니다. 이 요엘서는요, 특별히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요엘서가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엘이라는 이 이름이 야훼 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버지 또 그 본인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1장 1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두엘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엘서가 인용된 그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설교에서 요엘서의 2장 28절부터 32절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3,000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엄청난 설교였거든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요엘서가 인용된 횟수는 별로 안 되지만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가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로마서 10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그 2장 32절 앞부분을 또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요엘서가 특히 많이 쓰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엘이 아마 유다의 어떤 제사장 출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그렇게 알려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 저자는 1장 1절을 따라서 요엘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술 시기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선지서에는 어느 왕 때 이렇게 나온 말씀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는데 요엘서에는 이 유다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게 잡기는 주전 9세기, 좀 빨리 잡으면 주전 6세기 정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 주전 6세기가 나오는 이유는 성전이 언급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게 주전 586년이니까요. 그때가 6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빌론 포로 이전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되고, 아니면 아예 그 바빌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고 난 후에 적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아주 길게까지, 심지어 주전 4세기까지도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요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일 이렇게 요엘서의 어떤 주제 또는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Day of Lord라고 그러죠. 보통은 이 주님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또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핍박하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순간, 그것을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빌론 포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 회복시키는 날이 또 많은 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은 내용에 따라 좀 분간을 좀 해야 됩니다. 요엘서에서도 이 주님의 날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언서인데도요. 그 요엘서 1장을 쭉 보시면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가 쫙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누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요 때에 있어서의 어떤 주님의 날은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요때 이 메뚜기 떼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온통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 메뚜기 떼가 실제로 메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서 하나님이 불러 들여오시는 외국 군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메뚜기 떼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메뚜기 떼를 심판의 날로 이렇게 하냐 하면은 1장 15절 정도 되면은 그 보시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그 메뚜기 떼가 나오고 그게 곧장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주님의 날은 고난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죠.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님의 날에 대한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주님의 날은 회복의 날도 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 들어가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앞부분은 메뚜기 군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막 고난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2장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16절 이후에 보면 또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도 되지만 회복시키시는 날도. 근데 이 회복시키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고 돌아올 때에 회복시키는 그런 날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장 초반부로 가시면 그때는 심판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도 이게 이 주님의 날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시면 그 3장 초반부에 보시면 뭐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게 뭐냐 하니까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고 하여튼 그런 주변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날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이 주변에 이스라엘 핍박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주님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님의 날은 아주 멀리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2장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그 시간 있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시간. 그때가 이제 말씀이 나온 부분이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가서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28절, 29절은 예수님 처음 오시는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0절, 31절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에 징조가 나오고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붉어지고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은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버리죠. 이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은 최후의 심판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묶어보면은 주님의 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니까 이거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신 날 여러 번 있었죠. 그죠? 그리고 끝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시게 한 그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또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 보내셨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날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났던 일도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날들을 다 이 주님의 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이 주님의 날이 제일 큰 주제이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2장을 보시면 그 중간에 2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세요. 그러면 13절에 가시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 나온 그 메뚜기떼로 나타내어지는 고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던 그 악한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13절 뒷부분에 가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를 주시고 또 일시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 가장 큰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께서
2장 18절부터 보시면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메뚜기 군대를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곡식이 쌓이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쌓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선결 과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함께 사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자꾸 보여요. 잘 보시면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시고 백성들과 더불어 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두 군데에 나옵니다. 이 3장이잖아요. 요엘서가. 근데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또 3장으로 들어가면 3장 16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보시면은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이런 걸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함께 계시고 싶으신 하나님. 그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짧은 안에 압축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회개를 이야기하시고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시온에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이 요엘서가 참 짧으면서도 이 안에 함축된 게 되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몇 구절 그 1장에 메뚜기 떼에 대한 걸 몇 구절 좀 인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28절 이후에 인용을 좀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 또 3장 그 16절부터 쭉 그 피난처 되시는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요엘서를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올 한 해 동안 목장 성경 공부 인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